광야에서의 5번째 말씀입니다. 광야에는 이제 제가 먼저 하나 비전을 알려드렸죠.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은 광야에서만 보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그걸 보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비전을 갖는 게 아니라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비전을 본 자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비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감추어진 만나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는 뭐였죠? 생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엘림의 12우물과 70개 종려나무를 통해서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걸 통해서 생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성령을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비전이었어요. 하나는 또 무슨 비전이냐면 생명의 양식을 먹는 비전입니다. 만나, 감춰진 만나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 준비 됐습니까? 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일길 제사에 대한 것을 체험하게 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하루의 양식을 먹게 하는 체험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서 주어지는 감추어진 만나에 대한 비전을 체험하게 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4, 15절입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제 만나죠. 아침 새벽 미명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오면은 이 가시와 같은 만나를 한마디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 만나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열매가 된 쌀알 같은 것이 막 하늘에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슬처럼 내리는 거예요. 이슬처럼 내려서 그 이슬을 이렇게 말라 이제 해가 뜨면 마르잖아요. 좀 아침 되면 몇 시간 지나면 말랐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곡물과 같은 그런 알갱이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면에 땅바닥에 이슬처럼 쭉 내리는데 그게 마르면 한마디로 하얀 갓씨와 같은 그런 열매가 땅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는 거죠. 그 다음 33, 34절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당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빻아서 철판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이게 구워 먹으면 어느 정도의 당도도 있고 또 이제 맛도 있는 그런 기름에 이제 이렇게 좀 튀기듯이 구웠으니까 또 아니면 뭐 기름에 솔직히 나는 기름을 두른다는 건 내 상상이에요. 근데 아마 그 동네는 기름을 별로 안 두르고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겠죠.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기름이 있었으면 기름 두르고 먹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먹을 텐데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당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진대사가 이 당분이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몸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단 것을 좀 덜 먹는 건 좀 괜찮은데 아예 안 먹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염식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친 저염식은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소금을 많이 먹는 것도 우리가 신장이나 만학이 파괴되지만 안 먹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의 몸을 하기 위해서 당도가 있는 그런 곡물을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했던 거죠. 33, 34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항아리를 하나 가져와라. 이제 그게 나중에 금 항아리였는데 거기에 이 만나를 한 오매를 좀 담아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두고두고 간수하면서 기념물로 삼으라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이게 하나의 기념을 삼는다는 것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이잖아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오는데 마르고 나면 곡식이 쌓여 있어. 당도까지 있고 이걸 불에 구우면 정말 당도도 있고 얼마나 바삭거리고 맛있고. 자, 이런 것을 잊지 말아라 하고 기념하는데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야. 그래서 34절에 보면 증거판 앞에 이제 성막에 대한 건축의 명령에 따라 성막이 이제 건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기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 앞에 바로 그 앞에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네. 모두가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원래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증거기 앞에 두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세 가지가 어디로 들어왔다? 그 증거기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지. 그러면 증거기 안에 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증거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세 가지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증거판은 그야말로 증거판이에요. 말씀판이에요. 말씀판. 즉 강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이 강단. 그럼 이 강단은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강단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 강단 위가 뭐예요? 이것이 시온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증거판 위를 천사 두 날개가 덮고 있으면서 이 공간을 속죄소 또는 시온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이곳에서 말씀하신다고 돼 있잖아. 레위기, 민수기 뭐 다 말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하냐는 말이에요. 이 안에 두었던 이 세 가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계명의 말씀,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부활에 대한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금 항아리에 넣어서 이곳에 감추어진 양식의 말씀.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감춰진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계명의 말씀도 감춰진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명이 감춰졌어요? 아니잖아요. 600 이상 가지가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십계명은 돌판에 다 새겨져서 사람들이 보기에 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누구든지 모세오경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서를. 그러니까 감춰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감춰진 거죠. 감춰진 거죠. 어디 안으로? 증거기 안으로. 이것을 정확히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이 세 가지에 감춰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만나를 누가 몰라요? 십계명을 누가 몰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누가 모르냐고.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것을 아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렇게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명의 말씀은 계명을 지켜라. 이걸로 적용될 거 아니겠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불가능은 없다. 믿음대로 된다. 소망대로 된다. 언제든지 당신의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해 준다.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그렇게 소망으로 전환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뭐하겠어요? 만나는 뭐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 있는 거다. 뭐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
양식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근데 그 말씀을 먹는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먹었습니다. 양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네요. 그러면 이거 뭐 이단 아니야?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니까 그게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만나, 이 만나의 말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만나를 만나보니, 감춰진 만나를 이제 오픈돼서 보니까, 와, 이게 나에게 정말 진짜 내게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양식의 말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영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모르는 채 구약에 있는 것을 내가 삶에 응용해서, 삶에 적용해서 듣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내가 듣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는 비유로 끝나고, 해석으로 끝나고, 적용으로 끝나고,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통해서 한마디로 큐티하듯이 내 삶에 적용하는 걸로 끝나지만, 어떤 삶이에요? 인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이 감춰진 이 세 가지를 만나면 뭐예요? 내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버리고, 그 상속받을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법과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날마다 해석과 비유와 적용과, 한마디로 그런 작업만 날마다 해서 날마다 내가 해석하든지 누가 해석을 듣든지 하는 지식의 혼의 그런 말씀으로만 우린 적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 감추어진 만나에 대한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계시록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귀가 있는 자만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귀를 말하겠어요? 네, 거듭난 아들들의 귀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청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수 있어요. 모세는 들었잖아요. 물론 천사를 통해 듣는 거예요. 네? 아니, 모세가 세상에서 들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만났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 듣는. 근데 하나님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오시는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천사가 아무 소용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약속된 자손과 약속된 모든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이에요. 세상과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 역사가 있어 없어요? 허벌나게 있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엄청 매우 많죠?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약속의 땅에 있으면 그런 이적과 표적과 그런 기적들이 별로 없어요. 왜? 곤농으로 사는 삶이 그냥 일반 삶이 돼버리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눈만 뜨면 뭐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전 위를 하늘 끝까지 닿아서 그늘을 지게 만들고 덮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웅장하고 얼마나 그게 멋있겠어요. 밤에는 여지없이 불기둥이 성전, 성막 위를 딱 중심으로 해서 하늘 끝까지 그 불기둥이 다 있어요. 기적이야, 기적 아니에요. 날마다 기적이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아침만 되면 만나가 쌓여 있어. 가서 갔다가 먹어. 자기들이 농사 짓거나 노동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여러분 기적이죠. 체험이죠. 예, 세상에 10가지의 이 재앙의 체험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가야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그 피해를 입지 않잖아요. 바로 고센 땅이 여기예요. 그럼 이쪽은 다른 지방이에요. 근데 딱 이 경기 강 하나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피해를 안 입는데 딱 그 강줄기 색강 조그만 물줄 쫄쫄 흐르는 강 하나 사이로 여기는 막 메뚜기니 이떼니 개구리 떼니 막 모든 물이 다 피가 되고 막 썩은 데가 진동하고 막 애들이 다 죽고 막 처음 난 모든 짐승들이 싹 죽은 그런 재앙이 막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있어 없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과 그다음 하나님의 이 실제로 말씀하는 음성을 다 들었잖아요.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째 역사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그거 눌러 앉으라는 게 아니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눌러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네 살아라는 게 아니라 전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고 약속한 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약속한 영과 피와 영과 생명의 몸과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클리어하잖아요. 선명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음성도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통치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그러나 그런 삶이 뭐예요? 더 많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번민하고 여러 가지 나를 갈등하는 여러분 그런 시즌이 더 많아요. 형통과 공고를 겸하해 준다고 그랬죠. 형통보다는 공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중에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이 땅에서 빨리 세상에서 광야로 가라.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는 야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알겠어요? 모르잖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뭐야? 그분들에게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정말 한 20억을 줘야 앞날을 점쳐주는 점쟁이처럼 비유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과거,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주 정말 젠틀하게 스마트하게 딱 알려주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이번에 하는 우리 이 과정이라는 책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주님이 제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권내에 가서 역사한 사람들은 여러분 책자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 가서 그걸 가르치세요. 나누세요. 최대한 지금 제가 짧게 쓰려고 노력해요. 최대한. 예. 최대한 짧게 쓰려고. 그래서 여러분 6가지의 과정, 당신 앞에 놓인 6개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인데 뭐냐면 당신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면요.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렇게 예언하는 자들이 한마디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예언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예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나라의 단계만 지금 아직 마지막 하나의 나라만 이루어지지 않았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 이루어진 걸 통해서 그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다 스마트하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음성, 놀라운 인도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이 자리, 이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체험했다고 그 체험의 현장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실제로 그랬잖아요. 제가 2004년도에 완전히 턴했잖아요. 유턴했잖아요. 그 전에 뭐 여러분 그때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 여전히 저는 쳐다만 봐도 귀신 떠나가고 예, 안선 병 났고 온갖 이적과 표적 우리 교회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우리 교인들이 신문에 내작할 정도였어요. 98년도부터. 그렇지만 저는 만족을 못했잖아요. 왜? 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동경이 없었다면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이걸 정말 잘 살려서 이걸 잘 홍보하고 해서 얼마든지 우리 새남교회가 군산새남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막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막았죠. 하나님이 저를 그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목사로 만들어서 권세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귀신 쫓고 병을 고쳐주고 온갖 여러 가지 은사를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막 해결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목사로 소문나게 하고 난 그러니까 마케팅해서 교회를 홍보하고 그렇게 교회를 안팎으로 그렇게 디자인하고 저도 다 왜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그런 감각이 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디자인이 10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디자인했잖아요. 내가 설계한 거예요. 이런 모양과 이런 것들을. 제가 미대를 가려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감각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안 될 것 같은 것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능력을 행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고민했고 그런 정말 광야에서 내가 울부짖고 부르짖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의 인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오게 된 거죠. 만나는 세상에 없는 종자입니다. 계시록 21장 실제로 보니까 이 만나를 뭐라고요? 감추었던 만나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시겠죠? 자, 만나는 세상에 그래서 없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이때 이후로 끊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딱 끊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이런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이 우리에 필요 없고 실제 그리스도를 먹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이게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했던 결과물이 뭐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취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가는 게 이 모든 기적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루의 양식입니다. 이는 장차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공급되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봐요. 이 생명의 양식은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만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구약 때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만나는. 그 약속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벽에 꼭 그 시간에 해가 뜨기 전에 그 장소에 와야만이 가져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약 시대는 이게 눈으로 안 보이는 거지만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만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그다음 읽어요. 번제와 화목 제사를 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나타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신령한 만나로 예표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육혼으로 듣고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요. 광야에서 새벽 미명에 날마다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공급받아 하루의 양식으로 살았던 것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비전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본 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와서 이 아침 새벽 미명에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그 한 가운데 예배 중에 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춰진 만나 그리스도의 말씀, 양식의 말씀을 먹는 타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식사 시간인 거예요. 식사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여러분 예배대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양식을 먹는 식사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먹을 양식이야. 더 먹을 수도 없고 더 덜 먹을 수도 없는 거야. 이건 분량은 구약 때도 그 만나를 막 많이 가져가지 못하겠잖아요. 딱 식구 숫자대로 거기에서 딱 정확한 몇 매멜 5멜씩 딱 가져가게 됐다고. 그 이상 가져가면 썩어버렸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날 안 일어나서 안 오면 뭐예요? 굶는 거야. 여러분이 안 오면 뭐예요? 굶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와서 와라 새벽 예배 나와라 강요할 필요가. 여러분 이 비전을 본 분들 광야에서 이 비전을 보고 왔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비전을 실제로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이 먹고 마시고 자라는 분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집사님 이제 오지 마. 그래도 여러분 정말 꾸역꾸역 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 자들, 먼 자들만 와서 보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내려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고서 자기네에게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만나의 말씀이라 다 얘기합니다.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건 감춰진 만나가 아니고 오픈된 만나라고요. 진짜 만나는 뭐예요? 이 시대의 비유로, 그냥 비유로,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만나, 생명의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그것은 감춰진,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만나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구약 때는. 실제는 뭐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의 만나의 말씀이에요. 그 밑에 두 줄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사역자들을 통해 때를 따라 공급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마태복음 6장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그러니까 양식, 이 감춰진 만나를 먹는 이 양식은 반드시 뭐요?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지.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걸 전체 이 청사진을 알고 있는 비전을 본 자들이에요. 봐가지고 이 안에 정말 그 양식의 말씀을 진짜로 먹는 거야, 내 영이. 그러니까 거듭난 아들만이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만나를. 자, 근데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먹기 전부터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 이건 정말 우리가 주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을 먹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 때도 내가 먹고 싶다 해서 오늘은 가서 먹지. 그래서 오늘은 가서 한 열흘치 가서 긁어오지 뭐. 오늘은 뭐 한 달치 가져오지 뭐. 얘들아 다 일어나. 푸대자루 다 가져와라. 그러면 여러분 애들 식구가 6명이 뭐 푸대자루 다 채우면 한 달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만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은 내가 앉아서 집에 앉아 큐티로 먹고 방송 유튜브 틀어가지고 이것저것 들으면서 먹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군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날마다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을 준비해 줘야 한다는 거야. 그분이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만들어서 한마디로 오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상이 있다는 거지. 예?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돼야지 해죠. 그럼 뭐예요?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가 뭐예요? 이민준이라는 담임 목사를 주님이 우유국수를 그때 저를 인도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를 통해서 뭐예요? 감춰진 이 모든 만나의 양식의 말씀을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해. 여러분이 중요하지. 여러분 먹이려고 나 같은 목사를 세워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말씀 속에 파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먹고 마시도록 성령을 마시고 말씀 먹을도록 나를 그냥 막 쓰는 거야, 나를. 막 부려먹어가지고 여러분을 살찌게, 여러분을 몸을 부활의 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목적이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게 내 표현이 아니라 성경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는 도구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바울도, 또 누구예요? 아볼로도, 시몬 베드로도 다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못한 하찮은 것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거지. 그래 나는 말씀의 통로로 원튜브로 나를 먼저 1차 천마디로 쓰고, 그래서 내가 이 양식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막 못하는, 여러분 여기 글자가 얼마나 많아. 이게 수천 개가 넘잖아, 글자가. 어떤 때는 수만 개. 그중에 한 2개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몰라, 내가 나를 위로해서 그런지 아니 수천 수만 개를 타이프를 치는데 한두 개 나오면 좀 여러분 이해해 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제 오타 나도 여러분 알아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훈련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요. 예? 어떤 때는 주님께 받아서 정리하다가 싹 치울 때가 있어요. 다시 성령님의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무슨 우리 감리교 교단에 나온 교본 책이 있어서 그걸 보고 이런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우리 전라도 말로 신간 편하지. 날마다 나는 이게 논문이란 말이에요. 논문 표절하면 어떻게 돼요? 교구수직에서 박탈당하는 거야. 몇 프로 이상 표절하면. 예? 저 서울에 있는 한 사랑의 교회인가 그 목사도 박사학위 논문을 했는데 표절해갔다고 목사에서 잘릴 뻔했잖아. 그게 발각돼가지고. 저는 표절이 없어. 이거 완전히 새로운 논문을 날마다 발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반 교수들이요 대학교에서 논문을 발표한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학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공대 쪽은 뭐요? 새로운 어떤 기계 원리나 기계 공학이나 뭐 이런 엄청 그 기술 하나 때문에 여러분 나라에 하여튼 뭐라고 할까요? 기계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는 거야. IT 산업 하는 교수들이 뭔가 논문을 하나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핸드폰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가치가 뭐 몇 조 원, 몇 수십 조의 한마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논문 하나거든요. 의학계, 암 세포를 한마디로 다루는데 하나의 새로운 논문을 써. 이렇게 하면 암세포 더 잘 죽더라. 그러면 어떻게 그 기술력, 논문 하나가요 수십 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마디로 연구비로 논문을 계속 발표하는 대로 논문이 나오는데 거기 성과비도 주고요. 그분들에게는요 가르치는 월급도 주지만 연구비가요 그들의 월급 가르치는 교수 그 월급보다 몇 배, 몇십 배가 높습니다. 몇 억씩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고통이에요. 그걸 하나 만들어내기 실험 하면서 만들어내면서 하나를 발표하는 게 이거는 뼈를 깎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요. 온몸이 다 정말 다 병들 정도로 연구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님이 보여준 그 이 성경의 안에 있는 이 과정에 대한 그림들을 저에게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혹 정리하다가 잘못하면 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가슴에 울립니다. 그럼 다시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새벽마다 또 말씀운동 때 발표하고 또 책자들을 쓰고 하는 것들이 어떤 책을 참조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런 내용을 말한 책이 내가 찾아봐도 잘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자료들은 부분 있기 때문에 저도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정리할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책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주어지고 먹어지게 되는 거다.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합니다. 제가 큐티를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양식을 먹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담임 목사를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런 말씀의 통로들을 천바들을 세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게 나의 사명이고 이게 귀하기 때문에 나도 허투루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영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제 일하지 말고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일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제활동 해야 됩니다. 경제활동에서 10회를 드려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경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담임 목사도 여러분 사례를 받아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목사가 생활 걱정해요. 목사가 이중직하고 나도 일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되겠어요? 말씀이 제대로 되겠어요? 정말 작은 것을 얻는 거 큰 걸 이루는 거잖아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연중
무휴예요. 나는 쉬는 날이 없어요. 나는 월요일 날도 일하잖아요. 화요일 날도 일해야 되고 수요일 날 왜? 날마다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리를 해야 되고 상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난 못 쉬잖아요. 일요일 날은 더 바쁘고요. 예, 하루도 못 쉬는 거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야.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여러분 계속 살기 때문에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믿어지면 하면 이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성도들에게만 약속의 땅에서 공급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이 양식을 날마다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게 아버지가 누구한테 우리를 이끌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줘야 그곳에서 만나를 먹는 거예요. 감춰진 만나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아버지가 인도하는 곳은 어디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만 인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령 역사로.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막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역사했어요. 네, 맞아요. 세상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역사. 목적보다 아들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 누구다? 아버지만이 하신다. 아멘. 어떤 우리가 체험이 있었어요. 은사가 있었어요. 뭐 능력이 나타났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역사하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로만 우리를 인도한다. 왜? 자, 장수절 읽어봐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그를 먹는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먹는 것이며 생명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가 했어요. 야, 내 살을 먹는 거야.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뭐냐? 그 먹었던 것은 그건 비유고 예표고 진짜는 뭐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걸 먹어라. 지금 아니 먹게 되는데 곧 온다는 거. 먹는다는 거. 곧 있으면 지금 먹는 시대가 아니라 곧 있으면 니들이 나를 먹고 마신다. 나를 먹고 마신 자만이 영생이 있고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생명이 없다. 이 생명 영생이 있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살린다. 아멘입니까? 예. 그 밑에 장순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믿고 아멘으로 시인하고 감사하는 것이 감추어진 만나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기만 끄떡거리지 말고 립싱크하지 말고 진짜 아멘을 하시라는 거예요.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네, 오히려 아멘을 너무 많이 하면 제가 말씀드려요. 사실은 방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뭐요?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은 먹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그럼 생명의 말씀이신 만나를 어떻게 먹나요? 방법. 만나가 뭔지는 알았어요.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저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먹는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다. 약속의 땅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이것은 감춰진 만나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함께 먹으면 나는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을 감탄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비전이 되게 실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계속 실체가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시간에 양식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도 뭐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죠. 내일 여러분이 안 나와. 이정 집사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해놨는데 와서 오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
여러분 음식을 준비했어요.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 막 제가 안 좋아하는 회 빼고는 다 준비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갑자기 안 간대요. 그럼 어때요? 야, 땡 잡았다. 내가 다 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 서운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생각 좀 해보라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게 뭐야? 그게 성숙이야, 성숙. 그게 여러분 영으로 자라난 믿음의 성숙이라고요. 성숙한 믿음이라고 그게. 아시겠습니까? 광야의 3일길 제사. 자들은 약속의 땅에서 공급하는 생명 말씀의 만나를 사모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이 몰라요. 물론 주님의 인도로 여기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세상, 창세전, 세상, 광야 다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 과정을 제가 예전에 설교를 정말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좀 줄여서 과정 훈련을 여러분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강사들이 되어서 성경인들이 되어서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다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길을 완주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